베드로 남전대도 특송을 하고 청년들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남전대 특송하는 거 보면서 느낀 거 없었어요? 참 젊다,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파일을 들고 있는데 알록달록 하잖아. 예쁘잖아요. 전부 다 색깔을 틀리게 해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지난 금요 가족 부흥회를 할 때도 특송을 했거든요. 근데 다 전부 컬러풀하게. 야, 우리 베드로 남전대 참 젊다.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청년들은 참 젊지 않다. 참 젊지 않다 그러죠. 참 젊지 않다. 조금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찬양 잘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찬양할 때 좀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좀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면 좋겠어. 찬양을 잘하는데 아무도 안 웃고 그냥 막 악보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악보만 쳐다보고, 악보를 다 못 외워서 그러는지 성도들 좀 보면서 기쁘게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오전에 느헤미야 공부했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후반부는 예루살렘 성 재건 후에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도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와 공생의 후반기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 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후반기 하면 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맨 마지막에 있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반기, 공생의 전반기에 대한 총결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중에 끝부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에 대한 총결산이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전반기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 못하셨는지, 잘 가르쳐주지 못하셨는지, 제가 설교해도 별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뭐 한번 보여주십시오. 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서 정말 보여주라고 하니까 보여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 보여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보여주면 더 큰 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또 새로운 거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를 내가 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온 이유를 안다.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너희 또 먹고 싶어서 왔지 하는 그런 말이, 더 먹기를 원해서 왔지 하는 그런 말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꾸 너희들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믿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을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더 보여주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저 같으면 이 정도에서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가능성이 없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럼 역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포기하기 아니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어찌하여 어떻게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더 이해가 안 돼요. 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림의 떡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생명의 떡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산 떡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52절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뭐 생명의 떡이니 산 떡이니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참 끈질기세요. 여기서도 내가 너희들과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 하고 돌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또 설명합니다.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 너희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너희들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참 답답할 노릇이. 좀 설명을 하려면 좀 더 쉽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자세히 무슨 예를 들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점점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참고 들으려고 해도 점점 더 혼란스럽고 점점 더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는 식인 종교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식인 종교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너 이해했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넌 이해했어? 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야,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겠느냐?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누가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근데 주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또 한 번 설명합니다. 62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로서 왔는데 내가 온 그곳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너희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마지막 히든 카드를 제시하신 거예요. 너희들 정말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믿겠느냐?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반응도 안 보이고 어때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같아요? 요즘 우리식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완전히 맛이 갔어. 이제 더 이상 뭐 가능성이 없어. 완전히 미친 거야. 더 들을 필요도 없고 더 같이 다닐 필요도 없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참 솔직한 책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전반기 생애를 마치고 그 생애를 결산하는데 정말 도통 대화가 안 되는, 예수님이 그동안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도통 대화가 통하지 않고 결국은 떠나가 버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가 실패였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 책입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책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책 뒤에다가 이 책은 보고 아무도 믿지 못하더라. 이 책을 한 번 본 사람은 다 책을 던져버리더라. 여러분, 그렇게 쓴다면 어때요? 만약에 그 책 뒤에 그런 후기가 적혀 있다면 누가 그 책을 사서 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이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의 그 실패의 내용 같은 것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근데 사도 요한이 어때? 자기의 실패의 모습도 정확히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다, 무덤문이 열렸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뛰어가죠. 근데 가서도 요한은 믿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내다보지도 못해. 그러나 베드로가 들어가서 정말 비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그때서 슬며시 뒤에서 얼굴을 무덤 앞으로 집어 넣어보는 그런 요한의 좀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 믿음 없는 모습, 겁쟁이 같은 모습, 이런 모습들도 어때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솔직해요.
다른 무슨 사람이 써놓은 책처럼 미사역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좋지 않은 내용들은 빼고 좋은 내용만, 듣기 좋은 내용만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배불리 먹여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는 그런 점점 더 어려운 설교로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초등학교 뭐 1학년, 요즘에는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유치원에 가면 아마 어린이집 가면 그런 가르칠 거예요. 뭐 수수깡 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런 공부했잖아요. 빨간 수수깡 3개에다 파란 수수깡 2개 더하면 몇 개? 베드로 남자네. 자, 빨간 수수깡 3개에다 파란 수수깡 2개 더하면 모두 몇 개? 예쁘게 대답해 보세요. 5개. 5개.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사람들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목사가 설교한다고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는가? 육신적으로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기대는 애시당초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하길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5절, 오늘 보면 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 누구도 올 수 없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너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 앞에도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애를 써도 너희 가운데 설령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목사님,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그래요. 어쩔 때는 정말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41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면 내게로 오게 될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이해해서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또 다른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살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들을 귀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귀를 쫑긋 세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들어도 소용없네.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떠나가 버리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말씀이 내 머리로는 설령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령 가끔 말씀을 듣다가 기분 나빠서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믿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혹시 또 여러분 자녀들 또 너무 속상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해서 마음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믿으세요.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정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자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돌아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몇 사람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몇만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어떤 분 이러다 졸고 있다가 아멘! 이러는 분들이 다행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래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랬느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면 한 가지만 생각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 고백. 그런데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데 멋진 고백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어쩌면 더 멋진 고백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우리 베드로 남전 대원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베드로 남전대 회원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틀림없이 열심히 하시긴 하시지만 속상한 일도 많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있고, 어쩔 때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지금 같이 앉아있긴 하지만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고 속상하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어디로 가오리이까?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고백이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인간적으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이고 외적인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후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또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자, 그런데 이런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6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나이다가 아니에요. 알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절대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제자리에 서 있으면 다행히 날마다 뒤로 후퇴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고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참 성질이 고약하고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또 사실은 도마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의심하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정말 이처럼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알고 믿었나이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믿었더니 알게 되더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알면 믿을 필요도 없어요. 아는데 뭘 믿어요? 알면 됐지. 믿는 거는 알지 못할 때.
알 수 없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다 이해했을 때 무엇인가를 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다 이해했을 때 무엇인가 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었을 때, 또 부모가 자녀를 다 이해했을 때, 그러면 그 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그냥 이해는 안 돼도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줄 때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알기 전에는 안 돼, 이해가 되기 전에는 안 돼, 네가 나를 이해시키기 전에는 안 돼. 여러분,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어요. 아니, 그런 가정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내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하지 않아. 그럼 절대 결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여기 50년 이상 사신 분 계십니까? 50년 이상 사신 분은 어때요? 50년 사니까 이제는 막 편하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앞으로 50년 되면 걱정이 태산같아요. 30년 살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40년 되고 50년 되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고 나서 결혼하겠다? 절대 안 돼요.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것도요, 집에까지 가는 길이 안전할까? 혹시 차를 타고 오시는 분, 이 차가 집에까지 잘 갈까? 집에까지 간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복된 분이죠. 왜? 평생 교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까지 무사히 가게 될 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세상에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다른 것들은 다 적당히 넘어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는 생활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막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이해가 안 된다는데, 다른 사람 다 떠나가 버린다는데 너는 왜 여기 있겠다고 하느냐? 나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구단 외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안 불어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 있죠. 왜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잘 외웠는데 요새는 잘 안 외워지는지. 구구단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구구단의 원리를 다 알고 외우신 분 있습니까? 외워 하니까 그냥 외운 거예요. 2, 1은 2, 2는 4, 2, 3은 6. 제가 왜 2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3, 4가 좀 헷갈려요 벌써. 2부터 해야지. 여러분, 그 원리를 알고 외우기 시작한 분 있어요? 외워 하니까 외운 거예요. 근데 외우고 나니까 어때요? 얼마나 우리 삶에 유용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캐나다 아이들 있잖아요. 구구단 못 외워요. 학교에서 외우라고 안 해요. 걔네들은 그냥 처음부터 전자계산 갖고 하고, 뭐 구구단 잘 못 외워요. 동계산도 머릿속으로 동계산하고 무슨 가게에서 물건 사도 거스름돈 이렇게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거 주지. 근데 우리는 구구단 그냥 외워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외웠는데 살면서 보니까 어때요? 참 유용해요. 그냥 믿고 외운 거예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니까, 아니 학교도 가기 전부터 부모가 외우라고 하니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외운 거예요. 또 여러분, 학교 입학할 때는 어때요? 학교에 가면 1학년 때는 이거 배우고 2학년 때는 이거, 3학년 때는 이거, 중학교 때는 이거, 고등학교 이거 배우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입학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가보았더니 정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유용한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6년의 전 과정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 입학하지 않으리. 그래,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부가 그래요. 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신앙생활, 정말 믿음의 생활, 믿어야 되는 생활, 그것만큼은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자꾸 따집니까? 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설명해 주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전에 먹어본, 이거는 달아 그러면 그 맛이 그 맛이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여러 번 가보시면 생전 먹어보지 않은, 그래서 이건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특별히 태국 같은 데 가면 이상한 향 나는 냄새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입에다 넣고 한번 먹어보면 알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힘들다고 너도 떠나가겠느냐? 너도 다른 사람처럼 다 떠나가겠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뭘 이해해서 온 것이 아니고 믿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이해해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정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평안을 그런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직도 그 기쁨, 그 평안,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66권이 다 뚫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면 성경 안에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무슨 뭐 홍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결국 그런 것들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 고백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 낙하산병 하나가 독일에 투하됐어요. 어떤 사명을 임무를 가지고 투하했는데 낙하산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잡혀서 포로로 감옥에 갇혔어요. 독방에 갇혔어요. 독방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누군가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 서로 이렇게 바로 독방 옆에 있는데 서로 이렇게 뭘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다 그 모르스 부호, 옛날에 무전 칠 때 딴딴 따단 따다다단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신호로 서로 의사통화하는, 서로 두 사람이 모르스 부호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독방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벽을 두들기면서 서로 대화를 한 거예요. 이 모르스 부호로. 이 벨기에 병사가 말합니다. 나는 이 독방에 있는 것이 아주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잠깐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 있는 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홀로 주님과 단둘이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 벨기에 병사는 나는 혼자 이 독감방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죽을 맛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목사님은 내가 이 홀로 주님과 단둘이서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그 벨기에 병사가 너무 힘든 것을 알고 밖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성경책 하나를 그 감방에 넣어주도록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를 그 벨기에 병사에게 넣어줬어요. 이 벨기에 병사가 혼자 있는 독감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죽는 날이 되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그때 마지막 모르스 부호를 이 옆에 있는 감방에 보냅니다. 저는 지금 생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르스 부호를 그렇게 보내고 사형장에 가서 죽었어요. 처음에는 어떠했어요? 홀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나는 지금 생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그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참 성격이 급하고 개팍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특별히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베드로처럼 완전히 바뀌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정말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내가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회의, 모든 원망, 모든 불평이 이기고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베드로와 같은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